할렐루야. 찬송가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긴대.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울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긴대.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긴대.
찬송가 4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신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만민 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푼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향이 나요
축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찬송가 4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근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나서르고 그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나서르고 그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이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스리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스리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사금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안으리세. 선한 삶 다스리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스리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목자 당회장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더 아름다운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귀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들이 사랑하는 당님의 놀라운 권능과 아버지의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들로 마음껏 창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뜻들, 아름다운 성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성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성전, 빛나는 성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양팔을 아버지 또 비들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비전 성전을 아버지 봉헌해 드리며 건축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뜻들을 아버지로 가시는 아버지 앞서서 일꾼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 그 뜻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이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조대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철학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준비된 그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들을 적기를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5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물이 있다면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겠고 찾는 이가 찾겠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낯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하여 주시오며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고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살아가는 목자께서 이 자단을 세우시고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역사하시며 따르는 기사 표적과 권능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만민을 아름다운 천국과 세상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목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고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목자의 사랑과 헌신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면서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의롭고 정직한 마음이요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는 향기로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장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장 강의 5번째 귀한 말씀 듣사오니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직무대행님을 세워주시고 한없는 권능과 권세로 무한한 능력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만민을 아름다운 천국과 세상까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크신 권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회 보시는 이성칠 목사님 충만한 은혜와 사회로 잘 인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림 선거대 찬양과 니시오 기타의 연주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성급등으로 갚아주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시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지신 시청자들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방해치 못하게 도와주시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금요 차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살림 선거대 찬양과 니시
온 연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관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지난 6월 말 추락사고 이후 권능의 기도를 통해 신속하게 치료받아 2023 만민 학예 수련회 은사 집회 시 간증으로 영광 돌린 중국 대교구 정용혁 집사님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진현 9월 3일 주일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 목사 및 아프리카 선교사 문신현 목사님의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에 권능이 아니고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한 권능이 아니고서는 참 믿음을 갖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프리카는 또 중요해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당부의 말씀으로 주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 권능으로 무장하여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며 이루어진 정명호 목사님의 사역이 파송받으시는 문신현 목사님을 통해서도 더욱 풍성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사역에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마음껏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케냐 만민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장 직무대행께 인사, 돌아서서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께 인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송식에 앞서 여러분들이 또 지난 정명호 8월 목사님 27일 주일에는 사랑하시고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님들과 만민교회 충만히 이루시고 당회장 직무대행 또 이수진 목사님의 줌을 통한 랜선 만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I know you loved him and you obeyed him and you worked with him to fulfill God's mission in the land of Africa. Mulimpenda sana askofu, muliungana pamoja na yeye katika kazi ya Mungu kwenye bara la Afrika, na kwa ajili ya hilo 또 목사님의 삶에 직무대행님께서는 풍성한 열매, 당회장님과 만민을 사랑하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만민의 지교회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의 충만한 사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순종하시고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파송될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 되셔서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이루는 케냐 만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님들, 일꾼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juu ya washirika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All the germs and viruses and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all the church 사랑합니다. members. I love you. asanteni na wapenda. We are united. We love 만민. 만민과 함께 We 하나 are 되어서 만민. 우리는 만민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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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a mtu kwa makofi. 파송을 받을 날짜가 다가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첫사랑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음속에는 주님의 첫사랑을 지금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좀 구두를 신고 왔는데요. 14년 전에 단기 선교사로 갔을 때 정명호 목사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구두인데 오늘 파송식에 이 구두를 신고 왔고요. 또 이 구두를 신고 케냐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굉장한 격려와 후광인데요.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95세이신데 야, 만민교회 너무나 훌륭한 교회로구나. 당회장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로구나. 네 나이가 이제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사역지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만민교회 그런 당회장님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 훌륭한 교회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이런 후광이라 그럴까요? 이런 기도가 그럴까요? 그보다 더 큰 우리 목자님의 기도와 직무대행님의 또 보장 가운데 제가 갈 수 있어서 지금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이제 케냐로 들어가서 아프리카 전체를 마음에 품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목사님을 본받고 우리 정명호 목사님을 본받아서 그 길을 다른 길이 아닌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갈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만민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충만함을 가득 채워준 2023 만민 하계수련회. 자, 다음으로는 의의 흉배를 오늘 투구를 쓰셔야 되고 이 모든 신의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첫날 은사 집회를 통한 권능의 역사는 영혼의 충만함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기 케이블 철거 작업하다가 그중 추락 사고로부터 지킴받고 치료받은 정용혁 집사의 간증은 신속한 치료의 증거들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는데요. 한참 사고를 하니까 이튿날이 되는데 머리에 뇌출혈도 사라졌고 붓기도 사라졌고 하루하루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정용혁 집사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중국 이교구 남장년 3조 조장 정용혁 집사입니다. 6월 22일 날 신축공사 작업하러 갔는데 오후 한 3시경에 임시 전기 케이블 철거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은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고 저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케이블이 무게가 제 손에 닿으면서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추락했습니다. 제 동료가 119부터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는데 정신은 있었습니다. 추락하면서 모든 것이 다 생생히 기억이 나고 통증도 심했지만 일단은 이송하면서도 제가 좀 처음으로 생각나는 게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참 마음이 좀 복잡했죠. 직장에 일하러 갔는데 중간에 제 부재중전을 왔는데 제가 그때 모험에 났기 때문에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근데 퇴근 시간에 맞춰서 또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시길래 평상시에 안 받지만 그냥 받았어요. 받았더니 지금 이렇게 추락사고 때문에 양지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길래 제가 그럼 환자 상태가 어떠냐고 의식이냐고 이것부터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감사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 그래서 응급실에 왔더니 환자 상태가 이제 골절 상태도 있고 머리는 타박상 이제 이래서 뭐 출혈이나 눈 주위에 이렇게 많은 출혈이 있고 보기에 참 안쓰러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환자 상태 어떠냐 물어봤더니 오른쪽 손목은 골절됐고 왼쪽 눈은 눈 주위에 뼈가 다 골절됐고 그 아래 광대뼈는 뼈가 골절돼서 내려앉은 상태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 출혈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확장되게 되면 생명까지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눈 주위에 피가 많이 흘렸는데 이 피가 고인 피가 시신경을 누르면 시력도 영향일 수 있고 시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양지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 이송해야 된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에 그분들이 연결시켜줘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구급차 안에서 우리 황근환 대교사님과 오인식 교사님 전화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받고 또 환자도 없고 저도 마음이 참 평안하고 처음부터 물론 가족이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좀 놀란 것 있겠지만은 아버지는 항상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항상 좋은 거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평안했어요. 119에 실려가면서부터 저를 다시 왜 이 사고가 났는가 다시 돌아가 보게 되고 삶 속에서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일에 집중하다 보니 사명이 소홀할 때도 있었고 워낙은 조장은 또 구역장들을 이끌고 또 부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또 교구장님도 항상 충만하게 저희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 교구장님 마음에 힘이 되지 못해서 또 미안하기도 하고 항상 또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우리 당회장님도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항상 마음에 찔리는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한다 하지만은 가끔 예배 시간에 절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절기도 한 그것이 항상 마음에 찔렸거든요. 사고 날 때도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그것이었어요. 제 회개하면서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예배 시간에 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많이 회개한 것 같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되는 30분 남짓 되는 시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던 정영욱 집사의 마음엔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으로 도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황금날 대교사님께서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 전달해 주셔가지고 8시 20분경에 원장님께서 전화를 직접 오셨어요. 남편 조장 위해서도 세세하게 이제 어떤 분야 이제 상처단 분야를 아니까 어떤 분야 그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환자 상태가 팔목은 조금만 움직이면 아예 통증이 심해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황이고 이 얼굴 부위가 거의 불 같은 게 화끈하게 달아나고 통증이 심했죠. 입도 찢어졌고 눈 위에도 찢어졌고 좀 심했거든요. 붓기가 심했고 부어서 아예 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원장님 기도 받고 안심되고 저도 모르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주무시더라고요. 코를 골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통증이 없고 이제 그런 게 불편함이 없으니까 평안하게 또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마 쪽에 그게 혹처럼 이렇게 많이 부었더라고요. 그거를 저녁에 그날 단물을 저녁에 막 뿌렸어요. 아침에 신기하겠잖아요. 그 혹 같은 거 다 사라졌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 통증도 별로 없고 그 사고 당시 너무 눈이 부어가지고 보지 못했거든. 뜨지 못하니까. 근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뜨고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많이 붓기도 사라졌고 통증도 사라졌고 아침에 CT 촬영한 결과 머리에 있는 뇌출혈이 깨끗하게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안과에 가서 검사했는데 시신경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판정되었거든요. 후에 알게 됐는데 또 대교구사님과 교구사님 통해서 직무대행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갔고 직무대행님도 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고 중구 대교구, 지조구 카톡방에 다 사진이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튿날부터 호전이 너무 신속한 거예요. 이 붓기가 하루하루 다르고 한 4일째 된 날에 거의 붓기가 다 빠졌거든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었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나고 이튿날부터 제가 걸어 다녔거든요. 워낙은 좀 중환자 돼가지고 안 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신경외과 선생님이 제가 입원해서 이튿날 CT 찍고 뇌출혈이 없어진 거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후에는 저한테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항상 사진 찍어도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서 그 방면에 참 감사하죠. 제일 중요한 이 뇌출혈과 이 시력이
지킴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참 아버지 감사하죠. 저는 지킴을 받은 것이 하도 많거든요. 권능을 체험한 것도 많은데 만민재단에 와서 등록한 후 축구하다가 이 발등뼈가 부러졌는데 당회장님 기도받고 5일 만에 현장에 나가 일하러 갔어요. 근데 15일 만에는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 초신자인데 그렇게 은혜 줘서 또 신앙생활 한 1년 6개월 하다가 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허리 디스크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쭉 돌아볼 때 참 아버지께서는 나 같은 영혼을 잘 될 수 있게 항상 섬세한 손길로 내 믿음도 키워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섬세한 손길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만민하계수련회 중국대교구 체육대회 시간. 사고 이후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체육대회에 참여한 정용혁 집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체육대 때 아무리 급속도로 허전됐다지만 그래도 필리경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한자잖아요. 그런데 릴레이 달리기도 했고. 제기차기를 42개나 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속해 있는 열정팀이 또 이렇게 우승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이런 걸 통해서 또 온전한 치료받게 되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시도록 또 이런 시간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사고가 나서부터 제가 치료되기까지 쭉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원장님 기도를 통해서 또 직무대행님도 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고 대교구사님, 교구장님, 조장연합회 그리고 중국 대교구 지휘소 모든 성도들까지 그 사랑으로 기도하니 이렇게 신속히 회복되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이것이 하나구나. 만민의 하나가 이것이구나.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한다는 그때 그것이 마음에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안다고 했고 많이 느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번에 아버지가 너무나 이렇게 섬세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가지고 얼마나 놀랐겠냐고 전화 오시는 분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정영호 저자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같은 성향 안에서 우리 성도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를 올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의 중보기도가 또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끼면서 아버지 하나 섬세한 사랑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 나는 많이 느끼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 했지만은 아버지도 깊은 사랑에도 깊이가 있는데 그 깊은 사랑이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알아가고 싶고 더 사모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남작년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성도들. 오늘도 정용혁 집사는 언제나처럼 멀리 있는 구역 식구까지 살뜰히 챙기며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조상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이 일을 퇴근하고 쉬시도 이 구역 식구들인데 전화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가 이런 걸 우리인데 자꾸 전화로 연결을 많이 해주십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따듬어 주니까 이 마음이 우리 일하고 왔어도 마음이 기쁘고 또 구역 식구들 예배마다 뭐 1조, 2조, 3조 식구 다니면서 와가지고 거기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첫째 우리 목사님 그 첫사랑 잊지 말고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우리 조상이 그런 분입니다. 조상님은 평소에도 너무나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고 마음씨도 이제 착한 면이 많으시고 또 그만큼 이제 제가 존경할 만한 이제 이런 분이거든요. 처음에 사진으로 받았을 때는 너무나 이제 그 사진에 너무나 그렇게 흉하게 이제 많이 다치신 걸로 나와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렇게 또 충성하시던 분이니까 또 여기 아내 조상님도 역시 충성하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자 영관 안에 또 신속히 이제 치료받을 줄로 믿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고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께 이제 충성하는 가정은 또 뭔가가 틀리구나 하나님께 이제 손을 대시면 일단 빨리 치료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너무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달려온 시간들. 정용혁 집사는 그 속에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사랑과 성도님의 사랑이 더해져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참된 복을 쫓아 달려가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민이 양떼라서 행복하다. 당장님의 설교 사랑장 5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5번째 시간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더 큰 도시나 타국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언젠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다짐하지요. 자녀들의 교육이나 사업 때문에 귀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 노후라도 그리운 고향에서 보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타향살이가 좀 고되더라도 이런 꿈이 있게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요.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객지 같은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해 살고 있지요. 더구나 지금은 그 본향집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더 힘껏 충성하여 어찌하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처소를 예비하고 많은 상급을 쌓아 준비해야 하지요. 또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본향집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상급이 될 수 없으므로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려면 신속히 마음 안에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신속히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요, 우리 주님의 이름 까닭에 어떤 핍박을 받았다든가 주님의 이름 까닭에 고난을 받았다든가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차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이나 질병, 재난, 기아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돈이나 물건으로 구제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또 구제를 한 후에 느껴지는 뿌듯함으로 얼굴에 살며시 미소가 떠올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이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동일하게 이런 뿌듯함을 느끼시겠는지요? 예라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구제는 진정한 사랑이 담긴 참된 구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란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이웃을 돕는 것인데 참되지 않는 구제도 있나요? 하고 물으실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일부도 아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들여 구제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알아주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 구제를 과연 참되다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해 어려운 이웃을 구제했는데 별로 감사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어요. 구제했더니 다음에 또 손 벌리고 또 더 도와달라고 이런 일들을 참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무엇하러 그렇게 힘써서 구제했던가 하고 서운해하며 후회한다면 애초에 그 구제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한 것이라 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아무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구제를 했다 해도 선으로 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이 변질된다면 그 구제는 참 사랑으로 행한 구제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많은 단체나 개인들이 방송사나 신문사를 통해 불우이웃을 위한 헌금을 기부합니다. 어떤 이들은 많게는 억대의 성금을 기부하기도 하죠. 오늘날은 100억대까지도 하는 데도 혹여 있긴 있죠. 그런데 기부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도 변함없이 구제를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희도 작년 수해 이런 했으면 구제 안 했나요? 언론 신문사에도 있고 했지요. 그지만 여러분들에게 공포도 안 했죠. 물론 모든 기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신들의 이름이 기부자 명단에서 빠진 것을 방송사나 신문사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 중에도 내가 직분자요 이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형식적인 구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는 아무리 자신의 물질과 시간 등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 해도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고 형식만 있으므로 행한 것에 대해 축복과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구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면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과 다 받았다 이 말.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함으로 구제하면 구제하는 그때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장차 하나님께는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구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닌 자신을 위해 한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상을 주실 명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라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형식적인 구제를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수록 그 마음이 점점 높아질 뿐이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이생의 자랑을 취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지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지 않으므로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충성봉사해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충성봉사가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할례하면서 충성봉사할 때 그 행함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상이 되고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그런 분에게 보이는 축복은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지만 그 축복이 이제 어떠한 경우에 자기 유익조차 하나님 멀리한다든가 여러 문제가 생길 때는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좀 충성했으니까 그때는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가 마음을 변개해서 할례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변개할 때가 오죠. 그럴 때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리 축복을 주고 싶어 하셔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육적인 축복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충성이 식어지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참된 구제는 과연 어떤 구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외식에 대해 엄히 경계하신 후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한 몸에 달려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면 과연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혹여 여러분들 중에 그럼 구제한 것이 남들에게 알려지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구제한 것을 밝히면 무조건 진실치 못한 구제인가 하고 오해하실 분이 계신지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남에게 보여 칭찬받으려고 구제하는 일이 없도록 칭찬받기 위해서, 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를 알아달라, 나는 이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일 없도록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지키라는 의미이지요.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사랑으로만 이웃의 유익만을 위해 구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알리려고 그래서 구제한 게 아니니까요. 구제를 함으로써 이웃의 형편이 나아진다면 그것이 기쁜 것이지, 선행이 드러나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민망하게 여기죠.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어찌하든 자신도 베풀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사랑과 선행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에 자신도 기쁜 것이고요. 더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게 더욱 행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구제는 이처럼 자신이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참 사랑으로 행하는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아무리 은밀히 행하는 선행이라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 선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당장 지금 유익이 안 된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해도 선행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 악한 행함, 또 유익을 위해서 어떤 악한 행동이 나왔다면 하나님은 보시되 너는 악인이다 하신다 이 말. 악인이다 하시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너는 마귀의 자녀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그래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딸이다, 또는 넌 내 백성이다, 하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손 들어주겠어요? 선한 선인 손 들어주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풀어주시죠. 선한 행함을 봤으니까, 선한 마음을 봤으니까 항상 선한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을 못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선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불통이 형통하게 되고 형통은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진리에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인데도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행치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는다고는 해도 참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는 유익만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손해를 얼마나 본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선이라면 선을 택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나? 나는 이만큼 충성하는데 왜 축복 안 해주시나?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이랄지라도 안 입으십니까? 다 지켜보지요. 모든 인구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 대로, 그가 경건하여, 즉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본인뿐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믿는 그런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적이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 만민 성도도 아니고 그런데도 항상 그는 선하니까 신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제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처럼 로마라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큰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유대인들을 구제할 만큼 선하고 사랑이 많았지요. 이런 고넬료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주관하셔서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성령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구원을 받았죠. 그들의 영향하에 있는 가족들,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까지 전부 축복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치 작은 보석이 많은 모래들과 섞여 있어도 빛이 비치면 보석의 강렬한 반짝임으로 인해 수많은 모래알 속에서 보석이 드러나듯이
진실한 선과 사랑을 가진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확연히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는데, 다비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진실했던지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를 누인 곳에 다다르자 39절 후반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즉 다비다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한대로 다비다의 선행을 말하며 다비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즉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선행과 구제를 통해 큰 축복을 받은 고넬료와 다비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늘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에도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즉 선한 마음을 가졌고 행함으로 보여주었지요. 이러기 때문에 죽은 자였더라도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한, 이렇게 선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감동함을 받은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다면 성령이 역사를 한 거죠. 베드로가 기도해 주니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소경이 참 많았습니다. 문둥병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문둥병자 하나도 치료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직 이방인 나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치료받을 만한 그는 선한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행함,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치료해 줬는데, 그 당시에 문둥병자 많아도 다른 사람은 치료받지 못했다 이 말.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이유가 있다면, 소경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치료받은 게 아니죠. 소경일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강청했을 때 치료가 받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가 대신하여 내 아들이 소경이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치료받았나요? 아닙니다. 그건 치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인이 믿는다고 소경이 눈 뜬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선한 자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소경이 눈 떴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선합니까? 부모는 두려워서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 누구 예수를 치료받았냐 물어도 부모는 두려워서 대답 못 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참 소경이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담대하게 간증해야 되는데 부모는 두려워서 못 하지 않아요. 그 아들에게 물어보시라고.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죠. 그 아들이 모르니까 아들은 뭐라고? 오히려 그들을 깨우쳐주는 거죠. 이렇게 날 때부터 태어난 나, 이 소경이 눈을 떴다 하면 누가 했겠느냐? 누가 나를 치료했겠느냐?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어찌하여 그걸 내게 묻느냐? 날 때부터 참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을 떴다 하면, 내가 본다 하면 그분이 누구겠느냐? 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 기도받아 이렇게 눈 뜨고 했다고 자기가 하면은 자기도 위험할까 합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 변개하지 않는 참 진리, 이런 선, 이런 선을 가진,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소경이도 나왔으니 기도해서 치료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다 받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온다고 다 해준 게 아니라 이 말. 또 직접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대신 기도받는 경우. 그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든가, 자기 딸이 지금 방약 죽어가고 있다든가, 아니면 정신 이상, 귀신이 들렸다나, 이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지요, 본인이. 그래서 부모가 대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아니면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한다 하면, 지금같이 휠체어가 있어서 싣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때 그 백부장, 그 주인 되는 분이 나와서 믿음으로 강청한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장로들을 보내서 강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선함과 또 이렇게 그 믿음과 행함을 보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또한 다비다는 여제자라 불린 것으로 볼 때 복음 전파에도 힘썼을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니 어찌하든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 가정들을 구제하는 데 힘이 되어 주시고자 열심히 일하여 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모아서 얼마든지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누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너무나 기뻐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진액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영육간의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천국에서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해 주시되 당연히 최상의 것들로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향이 오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구제에 힘쓰심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진실한 사랑의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의 선과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의 선과 사랑이 임하면 그만큼 더 진실하고 참된 사랑의 구제를 할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선과 사랑이 임한 만큼 성령의 음성도 더 밝히 들을 수 있게 더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 안에서의 구제는 세상의 구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 안에서의 구제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양식과 의복, 집, 물질 등을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구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구제가 아니라 영혼도 살리며 곁들여 구제하는 것이, 이것이 참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영혼 뭐 살리지도 못하고 어차피 그냥 세상 하다가 지옥 갈, 거기 구제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어쩌가고 맨 뭐 노름이 나고 허랑방탕한 거기에 구제해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건 잘못되게 하는 것이지요. 구제도 선한 구제라 해도 해야 할 구제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구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주된 역할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약자를 돕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영적인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육적인 생명만을 위한 구제는 이 땅의 삶에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구제처럼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구제하되 될 수 있으면 믿는 가정들에게 구제하기를 당부하고 있죠. 신약에도. 그러므로 구제를 할 때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 적절한 상대에게 알맞는 구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웃에 보면요, 또 선한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선하다면 저 사람은 내가 열심히 어려우니까 구제해주고 도와주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받아서 구원받겠구나 한다면 여러분 그런 데는 열심히 또 구제하려고 하겠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도 겸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주 강팍하고 마음을 닫고 사는, 전도에도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거기가 어렵게 산다. 그럼 여러분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구제해줘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구제하지 말라는 건 할 수 있으면 하되, 그러나 구제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봐요. 그러나 구제니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천도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절하지 않는 구제는 구제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을 더 멀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칫하면 사망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구제받는 것만을 위해 교회에 오는 등 교회의 선한 의도를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지요. 자, 이런 경우에 구제를 한다 해도 상대방이 오히려 하나님을 서운케 만들도록 돕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구제해 준다면 교회만 어려움을 당할 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지요. 믿음이나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구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여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때가 이르면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아 나가는 신앙이 되지요. 자신의 믿음으로 11조는 물론 감사 등 각종 헌물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여 무조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리면 안 되지요. 세상 사람에게도 구제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의 경우 믿음이 자랄 때까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해 놓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다 해봐요. 그러면 천국 가서 뭘 받지요? 나 전도 몇 명 했는데가 아니라 네 전도한 영혼 네가 갈무리도 하지 않고 나 지옥 가 있다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전도도 하고 그가 밥 먹을 때까지 아니면 죽 먹을 때까지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돌봐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도했어도 끝까지 돌볼 줄을 끝까지라니까 그냥 5년 10년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돌봐서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교회 이제 내가 끌어 이렇게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돌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의 경우 믿음이 자랄 때까지 힘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날 때부터 연약함이나 질병이 있어서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당장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분들이나 가족이 없이 사시는 연로하신 분들, 아동의 경우는 구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디는 또 가장 있죠. 소년 가장. 이런 경우라면 절대로 구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다니며 공부하면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런 데는 절대적으로 구제를 해야 할 것이고 학교에 대한 학비도 이렇게 대줘야 할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영육간에 유익을 주는 구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구제하고 내가 돈이 있다고 아무데나 구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구제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구제는 영적인 사랑이 있는 만큼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임하는 선의 지혜를 받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제하기를 힘쓰되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에 대한 정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구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주관을 받아 영적인 구제를 하려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운 중에 이 재단에 오셨다가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아감으로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 지금은 큰 축복을 받아 나가는 분들이 많지요. 구제를 받음으로써 가정도 복음화되고 화목해져서 가족 모두 주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축복받아 나가는 가정들도 많고요. 이제는 축복받아 이전에 졌던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더구나 본 재단에는 축복과 응답의 비결을 밝히 알려드리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막한 문제라도 중한 질병이라도 해결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으니 더욱 소망이 넘치지요. 저 또한 7년간의 질병으로 건강도 가정의 화목도 물질도 다 잃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는 순간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축복이 임하니 산더미 같은 부채도 다 갚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가정도 화목해지고 모든 부채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저와 같이 가난한 사람, 질병 있는 사람, 갖가지 불행한 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성령의 밝은 인도를 받아 영적인 구제를 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큰 축복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웃을 위해 구제할 때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던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제물을 불에 사를 때의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영적으로 예물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받으신다는 의미이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물 자체보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중심의 향을 담은 예물을 드림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한 과부가 나오지요. 이 과부가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였던 2렙돈을 성전의 연복기에 넣자 예수님께서는 더 큰 액수를 넣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렙돈은 당시 그리스도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 2렙돈은 오늘날 우리의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참 아주 적은 돈입니다. 뭐 한 10,000원이 될까요? 그러나 2000년 전과 지금 환산할 수는 없지요. 물가가 모든 게 다르니까. 하지만 그 돈이 지극히 적은 돈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돈을 넣은 사람들이 아니라 2렙돈이라는 작은 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를 전부 드렸다는 것은 과부의 마음 전부가 우리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표현이 되지요. 과부는 결코 억지로나 사람을 의식함으로가 아닌 마음 중심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11조와 감사헌금, 건축, 선교, 구제헌금 등 각종 예물을 드리실 때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적당한 마음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 전부를 담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후반절에서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 때 의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은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그리 행하였느냐고 묻지요. 오히려 의인들은 오히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선한 일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참 돕는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라고 해서 권세가 없다고 해서 명예가 없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야쁜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긴 게 아니라 그런 자에게도 선을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을 구제하며
그 구제는 곧 우리 주님을 위해 한 것과 같고 이후에는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주변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파하는 영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가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 빛나며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해서 사랑장 5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에 힘썼으며 늘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하며 선한 행함으로 섬기며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 은밀히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아버지는 자랑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 중심에서 선한 행함으로 섬기며 구제했다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만민의 성도님 되어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새기며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많은 영적인 구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33장 기다림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어 주 다시 뵈는 소망 그날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내 마음에 기다림이서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실 기다림 그날을 마음에 그리며 오늘 내일을 살아가요. 내 기다림 결코 길지 않아요. 내 소망도 결코 변치 않아요. 내게 주신 주 향한 길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으로,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